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5장 부르시죠. 찬송가 455장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엄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47절로 마지막 절까지예요. 그러나 레위 사람은 조상의 지파별로 그들과 함께 등록되지 않았다. 레위 지파만은 인구 조사에서 빼고 이스라엘 징집자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성막을 옮길 때마다 레위 사람이 그것을 거두어야 하고 성막을 칠 때에는 레위 사람만이 그것을 세워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다가갔다가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레위 사람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 둘레에 진을 쳐서 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레위 사람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호할 임무를 맡는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4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은 조상의 지파별로 그들과 함께 등록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로 등록이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그들의 그 수가 파악되지는 건 아니에요.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만 해도 그들 따로 얼마가 되는지 개수가 되기는 합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백성들의 그 수를 지파별로 개수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대상을 정하셨어요. 전쟁에 나갈 만한 20살 이상의 남자, 그들의 수를 전부 개수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군대를 만드신 거죠. 그 어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오합지졸로 남았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새롭게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신 대로 레위 지파는 인구 조사에서 빼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군대 조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일, 또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제사장을 도와서 아론의 후손들이죠. 그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과 관련된 그 일을 그들이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레위 지파는 세 가지 중요한 일을 그들이 해야만 했죠. 감당했던 세 가지 일은 먼저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성물들, 기구, 부속품 이런 것들을 걷고 또 세우고 운반하는 그 일을 그 레위 지파가 맡아서 감당을 했습니다. 당연히 레위 지파 안에도 여러 자녀들이 있죠. 교통별로 맡겨진 일들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라 해가지고 손 닿는 대로 그냥 들러붙어가지고 성막 만들고 뭐 짓고 옮기고 그런 게 아니라 계파별로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또 나누어지게 되죠. 근데 전체를 묶어서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고 오늘 말씀에 잠깐 언급됐습니다만 해도 그거 아무나 손 못 대게 하셨어요. 거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성막을 보호하고 지키는 임무가 그들에게 주어졌고 셋째는 성막 주변에 진을 치고 살게 하셨어요. 흩어진 게 아니라 성막 주변에 진을 치고 거기 머물러 생활하게 하신 거죠. 이런 일들이 맡겨진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의 이름과도 무관하지 않죠. 레위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 그가 레위의 이름의 뜻입니다.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이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짓지 않죠. 그의 이름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레위에게 맡겨진 일들이 왜 그런 일들을 맡겨졌는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일상생활 속에서도 다른 지파와 다른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께 속해 있는 그 귀한 일들, 거룩한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셨는지 이해가 될 만한 그런 그 모습들이 있기도 했어요. 그 민수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모세가 시내산에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 산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축제를 벌이는 그런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가 거기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해서 난리를 폈지요. 근데 레위 지파만큼은 거기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런 그 모습들을 볼 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구별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맡기셨는지 우리가 일상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도 그들이 누구였는지 짐작해 볼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한창 이슈거리가 되고 있는 시내산이 어디냐에 대한 논쟁이 상당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알려졌던 그곳이 시내산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즈 산이 그 시내산이다 라고 새롭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지역에서의 암벽화들이 그렇게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돌에다가 새긴 암벽화. 다른 곳에서는 없는데 그 산 근처에 그렇게 암벽화들이 많이 그려져 있대요. 그들이 머물렀던 죽은 사도를 매장했던 그 금송아지 사건 뒤에 레위 지파를 시켜가지고 동족들을 죽이게 하잖아요. 그때 그들이 그곳에서 죽었던 사람들의 무덤터가 발견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가 이게 맞는 것 같다. 고고학적으로 사실 시내이 반도 쪽에서는 흔적이 전혀 발견이 안 됐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그 전쟁을 벌여서 그 시나이 반도까지 다 차지했다가 나중엔 돌려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스라엘 백성도 조상들의 흔적들을 찾아봤는데 전혀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 아무래도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그 땅을 넘겨줬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여하간에 사우디 쪽에 있는 그 산을 이제 신의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증거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그림을 해석한 그런 그 이야기들을 연구한 학자들이죠. 들어보게 되면 아주 신기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송아지 재단 주변에 여러 명의 춤추는 사람들, 남자, 여자가 이제 그려져 있는데요. 그 그림 중에 하나, 옷을 벗은 제사장의 모습이 있어요. 아론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벌거벗었어요. 옷을 입지를 않았대요. 그리고 당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리는 그런 그 벽화가 당연히 있겠죠. 근데 놀랍게도 남자들 그림엔 전부 발기되어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남자들의 그 성기가 한결같이 발기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론이요, 벌거벗고
백성들을 자극시켰던 거죠. 벌거벗고. 그리고 많은 남자들이 발기됐다는 그림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였을 땐 성적 타락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당시 있었던 상황을 그런 그림으로 이제 암벽화로 남겨놨던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당시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를 그 벽화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레위 지파는 성막 주변에 진을 치고 생활을 했는데 두 가지 이유가 드러나죠. 하나는 일반 백성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울타리 기능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하는,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그 역할을 그들이 했던 거죠. 아시듯이 하나님의 거룩에는 아무나 참여할 수가 없었죠. 그야말로 허락된 사람들 이외에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자칫했다가 죽었죠. 오늘 말씀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까이 하면 죽는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거룩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의 영역에 나아가려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구별된 자. 그들이 바로 아론의 후손이고 레위 지파들이었어요. 그들을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셨던 거죠. 그렇게 주변에 세워놓음으로 인하여서 일반 백성들의 접근을 막았던 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그런 그 역할을 감당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런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면 그 인간과의 참된 교제를 바라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해야만 한다. 거룩해야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그리고 거룩함을 완성하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서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그 은혜가 임하게 됐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시는 그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가능하게 하셨으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게 하셨죠. 다른 역할을 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백성들을 또 지켜주는 그런 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말씀을 드린 대로 가까이 하면 죽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성막 주변에 진을 치고 삶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리지 않도록 했다는 거죠. 말씀 속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레위 지파를 성막 주변에 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그 역할도 그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감당했던 일들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완충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충 역할.
레위 지파가 감당했던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특권을 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들이 맡아서 감당했다는 것은 결국 그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정말 특별한 고난이죠. 좋은 예로 성막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다 죽는다고 그러셨는데 그 가까운 곳에 누가 살아요? 레위 사람들이 살았어요. 가까이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가까운 곳에 레위 사람들은 살게 하셨어요. 특권이죠. 그들만은 예배였습니다.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거나 혹은 접근하는 것이 금지됐지만 그들은 그곳에 있었어요. 그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백성들이 죽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접근하지를 못했어요. 그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런 곳에 레위 지파는 가능했다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그런 그 은혜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얻은 그런 특별한 고난이 빛이 나고 또한 인정되며 또 존중될 수 있는 이유는 저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때입니다. 남들이 얻을 수 없는 고난을 갖고 있다고 해서 권리만 요구하면 그건 타락한 거죠. 그거 타락한 거예요. 저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와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돼요.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힘을 다하고 뜻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고 참된 마음으로 저들이 감당해 나가야 할 그 책임, 의무, 역할들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특별한 고난이 존중될 수 있어요. 근데 저들이 감당해 나가야 할 책임이나 의무나 역할은 하나도 감당하지 않고 고난을 통한 권리만 요구한다면 그건 타락한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 좋은 예가 바로 금송아지 사건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보여준 그 모습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타락해서 금송아지 주변에서 온갖 더러운 그런 타락한 행위들을 했을 때 그들만큼은 참여하지 않거든요. 그들만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중 누구 하나를 너는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건 정말 누구도 얻을 수 없는 특권입니다. 천사도 그런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얻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죠. 근데요, 우리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만큼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누구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얻었다고 하면 그만큼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무와 책임은 하나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통한 권리만 요구해요.
그 인정될 수 있어요. 인정될 수 없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다움. 그럴진데 누구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우리가 얻은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도 성도답게 삽시다. 성도답게. 교회 안에서만 성도다운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성도답게 살아야 돼. 성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런 그 특권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중될 수가,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들에게 바로 하늘의 영광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